네, 안녕하세요. 한국침례교 신학연구원 우리 구약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학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저희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제 구약 성서 역사를 위주로 해서 그게 역사적으로 얼마나 이제 다른 어떤 고고학적이나 그 자료 문헌들이 성서를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인간들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위대하신 계획과 섭리하심 속에 이루어진 걸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가지고 자신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아주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서 어떠한 일을 했고 또 어떠한 일은 또 잘못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우리 이번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좋은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원역사 이야기와 그 족장 시대의 이야기, 그 시대. 우리가 이제 뭐 아담부터 따지면은 사실은 연대가 어떻게 됐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요. 아브라함은 BC 한 2200에서 한 2100년 정도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새까지 보면은 BC 한 18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때까지 성경을 중심으로 나타난 요 역사적인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성서 처음 시작할 때 창세기에 태초에라는 말을 시작하죠. 이 베르시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창세기에 태초에라고 시작하는 이 창세기 기본적인 성격은 이스라엘의 독특한 신앙 그리고 그들의 역사에 대한 서문이고,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구속 활동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 우리가 창세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저술된 책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신학적인 목적하에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특히 창세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이 창조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고요. 어떤 왜 또는 누가 이런 접근을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왜 만드셨는가라는 것을 찾아보는 대답을 얻고자 하는 여정이 바로 우리 창세기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과학적인 질문보다 신학적인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 속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 또 그 믿음을 신앙 고백의 형태로 나타냈다는 것, 창세기의 저자도 그렇고 창세기 이후에 계속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손들도 그렇게 믿었고 그 후손인 우리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신앙적인 고백을 담은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든지 기록 목적이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의 기록 목적은 아주 태고적, 아주 오래전, 롱롱 어거우죠. 원스 어폰 타임인데 그런 태고적 일들에 대한 원인론적인 질문에 대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소개시켜주고 있는 책이 창세기다.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요 주제는 창조, 인간의 죄, 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주권성 같은 것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12장부터 50장까지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앞에 부분인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에 대한 장르를 어떻게 규정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역사 이야기라고 했을 때 그 원역사가 프리 히스토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이전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역사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객관적인 어떤 문헌 자료나 어떤 고고학적인 물질적인 이런 자료가 있어야지 역사를 증명할 수가 있는데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사실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역사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장르를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라고 보자. 창조는 역사. 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일반적인 객관적인 역사적인 진술이 아니라 선사시대 태고적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야기라는 거. 그렇다고 허구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 일어났었던 일이고 그 일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였다는 거. 그래서 신앙 안에서 역사화된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러티브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내러티브를 번역을 할 때 우리가 신화, 우리 단군 신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는 설화, 또는 이 내러티브가 이야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화, 설화 그러면은 허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어떤 선입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군 신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원어를 따져보면은 다 내러티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라는 거. 그래서 신학적 의도를 가진 역사적 내러티브, 역사적 이야기. 다른 말로 번역하면 소설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역사적인 소설이다라고 얘기하면 어감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그나마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성서 고고학적인 문헌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었던 이 지역이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서로 반달형 초승달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자료들이 남아 있어서 이스라엘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있어요, 자료들이. 특히 이제 라사무라 문서라고 있는데 BC 20세기, 그러니까 2000년이 있죠. 그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고, 또 유프라테스 강변에 마리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2만 개 이상의 토서판이 또 발견이 됐고, 누지, 지자가 오타났네요. 누지에서 발견된 토서판들, 이것이 창세기 배경에 뒷받침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독을 해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서 아들한테 유언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우리가 이삭 장면을 찾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들이 아니라 충성을 다했던 종에게 재산을 나누어 줬다라는 이야기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그 충성스러운 종한테 엘리에셀한테 주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창세기 시대 때 족장들의 이야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자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원역사 1장에서 11장 2번, 그리고 족장 이야기 12장에서 50장, 이렇게 두 분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독특한 것은 창세기에 그 톨레돗이라는 거, 족보, 계보, 분류가 10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하늘의 계보, 아담, 노아의 자손, 셈, 데라, 이스마엘, 이삭에서 야곱에 대한 이제 톨레돗, 족보,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10개의 계보로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해요. 그렇다면은 이런 역사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창세기에 많이 나오는 게 낳고거든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조상들의 그런 족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기록들을 보면은 당시 바벨론과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지역에도 창조에 대한 설화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단군시나 환웅 있잖아요. 아메리카 인디안 족속들이나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민들도 자기 민족이 어떻게 해서 탄생됐고 지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자기들만의 어떤 설화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그 설화들하고 우리 창세기를 비교를 해보니까 유사한 점들이 또 좀 발견이 되더라. 하지만 확실하게 차이점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아주 이제 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이 에누마 엘리시라는 바벨론의 창조 설화죠. 창조 날짜도 창조 순서나 7일간 창조한 것이 창세기하고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마지막에 그 인간 창조가 우리 창세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이 바벨론 에누마 엘리시의 그 인간 창조는 신들을 섬기기 위한 노예로 창조했다라는 아주 큰 어떤 차이점이 있고요. 우리 창세기는 이제 신이 하나잖아요. 여호와라는 하나님 한 분 계시는데 이제 다른 이런 고대 근동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들은 다신들입니다. 다신들. 그래서 신들이 권력 투쟁을 해요. 싸움을 하고 서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래서 사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에 대한 생각은 우리하고 틀려요. 우리 뭐 마블 코믹 시리즈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지구를 지키는 뭐 그 거인도 나오고 뭐 아메리칸 누구예요? 그런 어떤 원더우먼도 나오고 이들이 생각했었던 고대 근동의 신과는 요즘 우리 마블 코믹스에서 나오는 지구를 지키는 배트맨과 같은 이런 사람들하고 오히려 조금 더 가까워요. 그래서 그들은 신들이 서로 싸움도 하고 사랑도 하고 죽이고 이런 다신들과의 권력 투쟁 속에서 이제 이 세계가 창조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수메르 시대 때 창조 신화도 이제 물신이었던 남무가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을 만들었다. 이집트는 눈이라는 신이 있어요. 원초적인 시면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눈에서 생명이 나왔다. 또 이제 레아툼이 다른 신들을 창조했다라는 이런 다신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와 이 바벨론의 창조 설화를 비교를 해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창세기는 신이 하나죠. 유일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나오는데 에누마 엘리시에는 다신들이 이제 여러 신들이 권력 투쟁하는 가운데 세상을 창조했다 나오고 창조의 의도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선한 의도에서 창조를 하셨는데 바벨론의 설화들은 계급투쟁에서 창조가 되었다. 또 인간 창조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지만 바벨론 설화에서는 신의 피로 만들어진 놀이개 죽을 때까지
그 신들에게 봉사하는, 복종하는, 그래서 재물을 갖다 바치고 이런 고대 근동에 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서상 어떤 유사성은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구분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건 요즘은 뭐 이게 검색만 해도 사실은 충분한 자료들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창세기 1장에서 11장 원역사 이야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또 마지막에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는 것. 그렇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에 교만으로 대항해서 죄를 지었게 되었고 그 죄가 점점 더 증가되었다는 것.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홍수 심판이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된 인간의 죄 때문에 또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일으키고,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넘어선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셔서 마지막에 이제 11장 마지막에 데라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12장에 그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원역사 중에서 몇 가지만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태초에라는 베레시트가 모모의 처음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부사절로 해서 2절하고 같이 해석을 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근데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부사절로 보지 않고 그냥 주어부와 서술부가 있는 걸로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전통적으로는 이제 부사절로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초에는 사실 이게 in the beginning이라고 나오죠. 이게 베르시트라는 이 말이 역사의 맨 처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창조했을 때의 처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하셨을 때. 그래서 이게 옛날 이야기를 할 때 이게 고대 근동 문헌에서 사실은 흔히 쓰는 이 수사법적인 요소가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자유주의적인 역사비평 학자들이 하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게 바라가 이 창조하다라는 동사인데, 창조하다를 우리가 동사로 해석을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지어졌네요. 이게 신인데, 이 신은 하나님이라는 이게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 뒤루가 있는데 이 엘로힘. 이 엘로힘은 사실 스피릿 또는 바람을 뜻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그러면 수면이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을 때 그 수면, 물들을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 놓으셨다는 거. 빛을 창조하시고 그 물이 군데군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한쪽으로 모아 놓고 그 물 가운데서 땅을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무질서한 상태에 있었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부여하는 창조를 하셨다. 이런 의미가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인데 여기 첼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요 첼렘이 사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제 특별한 관계임을 설명을 해주는 낱말이라고 봅니다. 인격적인 교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과 어떤 소통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사실은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7일 마지막 날에 6일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본인이 세상을 다스리셔야 되는데 역사를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데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해 놓고 너희가 해라 이렇게 일을 맡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으면 하나님이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이 세상이. 근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도 정복하라, 다스리라가 지배하라는 말이 아니라 잘 관리하라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이것이 고대 근동의 어떤 습관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넓은 지역을 왕이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왕이 주변에다가 변두리 지역에다가 자기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제 동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이사라의 형상을 보고 이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본 거였거든요. 그렇게 형상을 군데군데 놔두면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형상을 보고 아, 왕이 이곳도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은 이미지를 사실은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책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책임 대리자로서 창조하셨고 이 대리자에게 중요한 것은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맡은 자로서 책임 있게 살아야 되는데 바로 3장에서 죄를 짓게 돼서 그 일이 이제 망가지게 된 거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 그리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도 그렇고 그 창조된 것들도 이렇게 보면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두 번째 날 물과 공간을 이렇게 분리하시고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다는 거죠. 세 번째 날은 바닷 가운데 육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식물을 세 번째 날 만들어요. 그 다섯 번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공간에 들어갈 것을 만드는 이런 것이야말로 과학적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이 창조의 절정이 바로 인간이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 만들고 여자 만든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같이 만드는 거고 우리가 2장에 가니까 아담 만들고 아담이 잠들어 있을 때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서 나중에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1장은 동시창조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도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 아담은 히브리어에서 중성명사예요. 흙으로 만들었을 때. 근데 나중에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아담을 부를 때 남성명사로 부릅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남성이 된 것은 거기서 하와라는 여자가 나왔을 때부터 히브리어에서는 남성 명사로 지칭이 돼요. 이런 것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3장인데요. 3장에서 하와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고 그래서 이제 죄를 짓게 됐다는 거죠. 뱀이 꿰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단이 꿰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단 때문에 죄를 졌다. 그래서 책임을 그 뱀에게 돌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택을 한 인간에게 있는 것이지 사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인간의 잘못된 선택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죄가 들어오게 된 경로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해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왜곡해서 덧붙이는 이런 것을 하고, 이제 먹을만하다, 탐스럽다라는 욕구 충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죄를 먹고 나서 이제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때 책임 전가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담한테 찾아오셨을 때는 그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셨을 거예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이 저에게 주셔서 저와 함께한 저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저 여자가 나에게 줘서 먹었습니다라는 책임 전가. 또 뱀이 그랬다는 거.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은 이 변명이라는 것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 일에 연관된 모든 자가 이제 저주를 받는다. 뭐 뱀은 기어다니고 여자와 원수가 됐고 해산과 수고의 고통을 갖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야 된다. 이 죄와 연결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죄값은 치르신다. 이 용서는 해주시는데 값은 치러야 되는 면이 있고요. 하지만 언제나 이게 성서에서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은 인간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더 큽니다. 그래서도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이런 거, 또 가인이 나갔을 때 이마 표를 줘서 이제 상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6장에서 9장까지는 홍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한번 창조하시는 두 번째 창조가 사실은 홍수예요. 그래서 홍수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에 6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이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질서가 어그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끝까지 갔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가시는 것 같아요. 망할 때까지, 아주 철저하게 망할 때까지 끝까지 가셔서 폭삭 망하게 하시고, 그래서 구약의 남은 자 사상이 있거든요. 소수의 남은 자, 의인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회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가만히 보고 계실까? 왜 침묵하고 계시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망할 때까지, 철저하게 망할 때까지 지켜보고 계신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은 바세바 사건이 나오거든요. 11장에서 저녁에 일어나서 침상에서 다윗이 일어나가지고 옥상에서 거닐다가 바세바를 보고 데려오라. 그래서 동침하고 잉태하고 우리아를 불러서 동침하게 했는데 안 하고, 그래서 편지를 지어주고 요압한테 우리아가 죽고, 거기 보면은 다윗이 거짓말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고, 예? 이웃 여자를, 그런 십계명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냐? 근데 그 11장 제일 마지막 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소위를 보고 계셨더라.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열왕기상 2장까지 하나님이 바세바 사건에 대한 다윗을 향한 심판의 내용들이 12장부터 계속 나옵니다. 나단을 보내서 그 아들이 계속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또 압살롬이 죽죠. 아도니아와 솔로몬 사이에서 아도니아가 죽죠.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망할 때까지. 그래서 이때도 사실은 죄를 계속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노아 홍수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는 언제고 어떻게 다 죽이냐, 너무 가혹하다,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노아와 그 가족이 중심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원역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역사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야기고 교훈이 있고 메시지가 있는, 하나님께서 요 시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역사를 통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요 원역사 이야기 부분에서 발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이것도 인간의 교만이고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벽돌을 구워서 우리가 위로 올라가자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가 내려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름을 내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세력을 쌓기 위해서 탑을 쌓고 자꾸 올라가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퍼지는 거, 자꾸 내려가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전 인류를 통한 한꺼번에 어떤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한 민족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 만민을 구원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택한 게 이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라를 이룩하게 해서 그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방법으로 바꾸신 것이 바로 12장부터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가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가 이제 새로운 파트로 해서 족장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4명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데요. 이삭은 사실은 아브라함하고도 좀 연관돼 있고 야곱하고도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이삭을 빼면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이 분량이 이렇게 비슷합니다. 한 12장, 13장 정도씩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삭은 위아래 좀 붙으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족장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BC, 구약의 역사는 항상 BC니까, 이제 BC는 생략을 하면은 2200년 또는 한 2100년 정도쯤에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을 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제 창세기 12장이죠.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때 75세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이제 세겜으로 도착을 합니다. 근데 세겜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왔어요. 이게 참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갔는데 그 땅에 갔더니 기근이 때문에 굶어 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 성교지로 가라 해서 갔더니 굶어 죽게 생겼다. 막 그런 거랑 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옆에 애굽을 보니까 풍족해.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또 자기 아내가 예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히려 많은 재물을 얻고 다시 나왔다. 조카 롯과 같이 있었는데 많아서 분리가 됐고, 롯은 소돔 땅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이제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 그래서 18장에 마므레 상술의 숲을 근처에 앉았는데 여호와가 이제 천사 둘과 함께 찾아오셨다는 거. 잘 대접했고 그 뒤에 소돔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돔을 멸망시켰다는 거. 이런 믿음의 어떤 행보들이 계속해서 나오다가 이제 21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약속한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100세였다 나오죠. 그럼 75세에서 25년 뒤에 아들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때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때가 이름에 정한 때가 돼서,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고 계셨어요. 근데 아브라함만 몰랐죠. 아내 사라하고. 그래서 25년 만에 아이를 얻게 되고, 이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쳐라, 뭐 그런 이제 시험에 통과하게 되고, 마지막 175세에 죽게 됩니다. 사라가 먼저 죽었을 때 127세에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샀죠. 거기에 같이 장사가 된다는 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그가 어떤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한 가지 일을 감당하고 죽게 됐는데, 이 아브라함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 이제 성실한 믿음을 보여줬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좋은 땅을 롯에게 양보했다는 거, 또 롯이 이제 그 소돔 왕들의 전쟁에서 잡혀갔을 때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 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땅을 준다. 또 자손을 준다는 거.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이런 약속들을 믿었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결함도 있었어요.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적도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점차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인 게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요. 2번째는 이제 이삭입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모리아산에서 한 번의 순종, 그거를 통과해서 이삭은 평생 아주 편하게 살았다. 우리가 이렇게 이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어느 날, 요때 이삭의 나이가 17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럼 아브라함은 100세에 났으니까 117세가 되잖아요. 이삭이 자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깨워가지고 같이 가자. 그리고 뭐 장작을 패고 이제 나무를 싣고 사환 둘을 데리고 이삭하고 사흘길을 가는데, 그거는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 사흘길 동안 부자가 뭐 친근하게 뭐 웃으면서 재밌는 여행길이 되지는 않았겠죠. 분위기를 봐도 17살이면 성인인데 이삭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 결박하고 칼을 꺼내서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제 아브라함아 해서 이제 칼을 거두잖아요. 저는 아브라함의 순종은 칼을 거둔 게 진짜 순종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 같으면 이제 열받잖아요. 화가. 정말 갈 때까지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폭발하면은 칼을 거두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뒀다는 게 저는 대단한 순종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문제는 이삭이에요. 이삭은 묶여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죽이는 거거든요. 이삭 입장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다음 구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내려왔다, 사환 둘을 데리고 돌아갔다, 그리고 바로 23장에서 사라가 죽어요. 근데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장사 지낸 사람이 아브라함이 장사를 지냅니다. 이삭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23장부터.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엘리에셀 종을 통해서 뭐 리브가를 구해오라 그러고, 그 뒤에 이제 그 사라가 죽고 나서 한참 뒤에 그 24장 64절에 그 리브가가 돌아올 때 이삭의 이름이 나중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때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 40세거든요, 이삭이. 그러면은 그 모리아산에서 17살이면은 한 20년 정도 지나서 집으로 돌아왔다. 이런 걸 우리가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때 리브가가 이제 돌아오고 있었을 때, 이제 결혼하려고 오고 있었을 때, 이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다가 밭에서 묵상하다가 리브가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을 때 리브가가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낙타에서 내리다 할 때 그 내리다가 나팔인데,
떨어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놀래서 리브가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삭의 모습을 보고 또 저녁 때에 그러니까 밭은 일하는 곳인데 그때 이삭은 저녁 때 밭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고 묵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삭이 40에 결혼하거든요. 40살. 그래서 리브가랑 이때 결혼하니까 17살에서 20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에 근거를 해보면 모리아 산 위에서 아브라함은 혼자 돌아갔고 그리고 모리아 산에 남겨져 있었던 이삭은 이 문제를 해결을 했어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아버지가 왜 나를 죽이려고 했지? 왜 번제를 바치려고 했지?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지? 이것에 대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난방에 거했다. 이걸 20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씨름하다가 해결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 뭐구나. 그리고 20년 만에 돌아왔을 때 리브가를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혼했고 사라의 장막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그 장사를 지냅니다. 회복된 가족이에요. 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모리아산 사건이 22장 1절 시작할 때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 일 후에. 그럼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잖아요. 그 앞에는 이스마엘이 버려진 이야기거든요.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래서 단어가 반복돼서 사용돼요. 이삭이 버려지고 이스마엘이 버려지고 광야를 헤매고 모리아산을 올라가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우물의 위치를 가르쳐주고 수양이 어디 있다는 가르쳐주는 이런 반복된 동사. 그러니까 버려진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21장과 22장은 같이 읽어야 된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제 말은 아브라함의 순종도 좋지만 이 모리아산 사건은 이삭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거고요. 40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근데 이삭이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삭이 기도했다. 그래서 자기 아내의 임신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이삭이었다는 거. 또 이삭하면 그 우물 얘기가 많이 나오죠. 우물을 팠는데 이제 다툼이 생기면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우물을 팠다. 3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분쟁하는 것을 별로 이제 피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근데 그 우물 사건에서도 그 이방인들이 이삭한테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알았노라. 이런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자, 야곱은 굉장히 할 이야기가 많죠. 이제 이삭이 60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팥죽 사건이 있었고 결국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축복을 받고 하지만 그 결과 외삼촌 집으로 쫓겨가게 됐다는 거. 그래서 20년을 거하게 되는데 7년에서 이제 라헬과 레아를 얻게 되고 또 재산을 위해서 6년 더 봉사하고 요셉이 태어났을 때 이제 돌아오려고 한다는 거. 20년 동안 돌아오는 길에 이제 굉장히 에서를 두려워했죠. 야복강가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라 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해놓고 밑에 관주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그러면 우리는 때만 쓰면 된다 이렇게 돼요. 때만 쓰면. 왜? 열흘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하나님 나 죽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럼 됩니까? 근데 이 다른 주석이나 특히 그 폰나드 구약신학 책에 보면은 이게 사라라는 이스라 할 때 사라인데 이거를 하나님을 목적격으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김으로 해석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싸우다로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논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주격으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Let God contend me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과 싸운다.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래서 야곱이 지금까지는 자기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고자 하는 것은 얻고야만은, 남의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까지 남을 속이면서 얻으려고 하는 생을 살아왔지만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는 변화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 이걸로 변화된 거, 이렇게 보는 거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에서를 그 다음 장에서 만났을 때 제일 앞에 가서 만났다는 거.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그럼 그 이후에 야복강 사건 이후에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또 야곱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야복강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베델이거든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기 전에 이제 베델에서 야곱의 사닥다리, 내가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께 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원하는 거기인데 야곱이 돌아와서 베델로 가지 않아요. 야복강 사건 지나서 세겜으로 갑니다. 또 그래서 숫꽃, 그래서 다말, 자기 딸이 강간당하는 그 이후에 베델로 올라가요. 그런 면들도 뭐 여러 가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이 있죠. 37장부터 시작하는데 뭐 우리가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뭐 긍정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고 살았더니 나중에 국무총리가 됐다. 청소년들 대상으로 우리가 많이 설교하고 그럽니다. 이제 꿈을 꾸는 자 17살 때 37장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37장 요셉 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요 구절인데 37장에는 사실 그 말씀이 안 나와요. 그냥 자기가 꿈 얘기만 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합니다. 벼 익은 곡식단이 나를 향해서 절합니다. 그거 해석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17살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철부지였죠. 형들은 일하는데 채색 옷 입고 일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락을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다가 죽이자 해서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다가 나중에 팔리는데, 그리고 팔렸을 때 보디발의 집에 갔다. 39장 1절에 노예로 팔렸다고 나오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팔리기 전과 노예로 팔렸을 때 어떤 사건 때문에 요셉이 변화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바로 그 물이 없는 구덩이에요. 물이 없는 구덩이. 이 형들은 요셉을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사실. 그때 물이 없는 구덩이에 갇혔을 때 요셉이 뭘 했을까요? 너 진짜 죽이려고 하네. 그러면서 기도했겠죠.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만약에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짜 살려주셨잖아요. 요셉의 위대함은 그 뒤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면서.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 아내가 유혹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리이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래도 계속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을 지키면서 끝까지 갖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고요. 결국 이 마지막에 그 야곱이 죽고 나서 그 형들이 이제 또 걱정을 하잖아요. 또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때 요셉이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은 요셉
이야기, 또 창세기의 어떤 주제는 회복과 용서, 가족 간의 화해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족장 이야기의 스토리 속에서. 그래서 회복됐다. 결국 용서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창세기가 아닌가. 자, 지금 우리가 좀 알고 봤는데, 요거까지 합시다. 족장들의 이제 유산을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어지는 신앙의 유산이 있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고요. 또 믿음과 순종이라는 주제가 나오고, 인격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아브라함하고 야곱 같은 경우는 특히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한순간에 이렇게 사람이 바뀌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거. 아브라함은 믿음, 이삭은 순종, 야곱은 변화를 통해서, 요셉은 용서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신 거다. 요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가 나오게 되는데, 출애굽기 1장하고 요 창세기 50장하고의 간격이 성경에서는 이제 400년, 430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나요. 그리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노예가 돼 있잖아요.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지? 라고 봤을 때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거.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 공동체가 결국 국가라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을 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시내산을 찾아갑니다. 한 달 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계셨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것이 바로 19장 1절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3절 4절에 너희가 내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특별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딱 두 가지를 맺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그 뒤에 출애굽기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때는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 공동체를 만드시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했던 거다. 제가 모세오경은 한 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한 권인데 70인역에서부터 5권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본래는 한 권이에요. 히브리 성서는 한 권이고 그걸 24개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으로. 그럼 이 책이 한 권이라면, 모세오경이 한 권이라면 주제가 있잖아요. 크라이막스는 출애굽과 시내산 계약입니다. 모세오경은 한 권이면은. 그럼 창세기는 모세오경의 서론이에요. 서론. 주인공은 모세예요. 모세오경의 주인공.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에 모세가 태어나고 마지막 33장에 모세가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데 창세기라는 긴 서론을 가지고 있는 모세의 일대기가 모세오경이고, 그 모세오경의 중심 주제는 출애굽과 시내산 계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국가로 만들어졌는가, 그 탄생을 이야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모세오경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서론이고요. 1장에서 11장 원역사는 창세기의 또 서론이에요. 그 창세기 1장은 뭐냐? 원역사의 또 서론입니다. 서론의 서론이 창세기 1장인데 우리는 창세기 1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서를 썼다고 우리가 놓고 봅시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역사를 서술을 하는데 그 민족 역사의 서론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창세기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신앙 고백이라는 거,
자, 요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역사 이야기와 족장 시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들이 민족 국가가 탄생하는 이 출애굽과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